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8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념하다. 이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합니다. 아멘.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전체는 예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약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사람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코너스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십자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심 당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는고 하냐면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 즉 자기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 설 자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결시키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버림받은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는 말입니다, 비참하게 보이지만은 그 비참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말을 늘 하고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냥 비참함만 보입니다. 제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던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억울하게 죽은 십자가로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나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첫째는요, 죄와 죄의 권세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을 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죄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능력,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은 저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는 해요.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다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기는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넘어짐으로, 방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창피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부끄러움을 있을지언정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판을 치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영멸로 끌고 가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망치로도 안 되고 곡괭이로도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완전히 헐어가지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죽을 때의 상황을 보고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기도 했고 또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 던져버린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준엄한 성전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도중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십자가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두움 때문에 놀래고 지진 때문에 놀래고 바위가 터지는 것 때문에 놀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는 것 때문에 그 근엄한 대제사장들이 기절탈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직적 관계의 인간이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수직적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십자가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했던 편견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었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인데 보세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미워했습니다. 섞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소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가지고요,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사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 공동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의 가치를 다른 것과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도 배우죠. 또 다른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얻어가죠. 책도 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와 다른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 속에 있었던 작은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말입니다. 지혜가 생겨요. 십자가를 만나면은요, 지식이 생겨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은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내 가운데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게 풀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겠죠. 또 하나는요, 십자가를 알면 지식이 풍성해져요.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은요, 내가 궁금해했던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내 속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편안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진화과 창조가, 창조라고 하자니 너무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고, 진화라고 하자니 뭐 어쩌고저쩌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 알아가면은 알아갈수록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그리고 당연히 창조지. 그리고 창조를 기뻐하는 가운데 내 삶의 풍성함을 더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자기도 고민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공부를 했더구만 그 궁금했던 의심됐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는 데 정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예수를 얘기를 하는 성경 가운데 파고 들어가고 나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의 고백이 그겁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깨알 같은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철학자가, 이 놀라운 종교인이,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보고 누구를 만나보고 어떤 경험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만 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뭔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게 보화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집으로 가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돈까지 꾸어다가 그 밭을 아주 통째로 샀대요. 통째로 샀대요.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정말 보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백그라운드와 가문과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고 그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거기에 모든 부활가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이렇게 말한 거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어떤 일꾼이 집을 파는 게 아까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코너스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요. 바울이 얘기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바울과 같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간증을 했다면요, 우리는 그 간증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므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가 아닙니다. 그랬어, 내가 경험했어, 분명해, 당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더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끝부분을 읽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망이 없으니까 더 벌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만한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은요,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적인 소망인데, 여러분, 바울이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망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십자가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랑 만날 때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삼겹살을 먹은 사람은 삼겹살과 마늘 냄새가 사람을 괴롭혀요. 껌을 씹을 때 민트를 씹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민트 냄새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내 속에 있는 것이 풍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동물이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요, 부처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주를 보고 손녀를 본 사람은 손자랑 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돈이 많아진 사람은요, 내가 뭐 투자를 얻다가 했는데 이만큼 돈 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막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거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얘기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나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자랑을 안 하겠어요?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학벌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집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자기 잘생긴 것, 이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랑하다가도 하나님께 미안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좀 껄끄러워요. 내가 못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른 것 자랑하면은요, 너 그거 부질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뿐이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고백이 이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큰 소리 나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 안 하고 다른 걸 자랑하면 미안한 줄 아세요? 십자가로 인해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은 것이 가능성 없는 존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죄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죄에서 구원한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부름받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또 있겠죠.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나 너희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살고 이방 땅을 거닐면서 다녔으나 이 세상 사람 같으나 바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정이고 고백이고 기쁨의 탄성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산다니까요. 이 땅 사람들과 어울려야죠. 부딪혀요. 저들과 갈등도 해요.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그러나 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지언정 나의 신분은, 나의 시민권은,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나는 세상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세상에서 있을 때는요, 그냥 세상 사람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는 걸 내 자신이 알아요.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오염돼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추구를 하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분명히 흔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미래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미래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나는 이 한 강도가 말이에요, 너무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이라 그냥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안 잡혔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또 예수님 사형선고 받는 그때에 같이 사형선고를 받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하면 이것도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덤으로 옆에 같이 있었냐는 거라. 그리고 대화까지 했네. 이게 만약에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 봐요. 힘들어 죽겠는데 대화가 됩니까? 그런데 측근에 있어서 아이고 나 죽을 때 아이고 나를 생각할 수도, 이 말 한마디가 서로 들리는 거리에 있었던 거라. 이분한테는 미안도 안 해요. 정말 재수 좋게 걸린 거예요. 재수 좋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20년 30년 사는 게 아니라 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라고 하는 그 형벌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를 생각해달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의 미래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말입니다. 이 강도의 미래를 분명하게 만들어요. 강도의 미래만 분명하게 만든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미래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의 미래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영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고 간증이고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이에요, 십자가 공동체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들 알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십자가의 모든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리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